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3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12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실습 훈련시키러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 이제 전도 훈련을 내보내실 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서 뭘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고난받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 이렇게 다양하게 쫙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하나의 교범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부름받은 12제자가 있었죠. 물론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라는 것이 뭐 특별히 어떤 옛날처럼 사도나 또 어떤 목사나 꼭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부름받았던 이 사도들의 제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다 보냈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죠. 업으로 살던 사람들, 또 뭐 세무 공무원을 일하던 사람들, 다양하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당시에 예수님 따른 목적은 다윗 왕국 건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그렇게 계속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기본은 다윗 왕국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꿈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죠. 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비로소 이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다윗 왕국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글을 쓸 때 그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3장에 가면 세상은 다 불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완전히 바뀐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이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12제자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을까요? 슈퍼바이블 교회사 일람 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정말 용감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픔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정말 날린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서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는 엉뚱한 꿈을 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성도들도 핍박을 받고 이때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역시 수구디아라든지 또 소아시아라든지 그리스 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 파트리스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제자들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성경에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형제 야고보. 12제자 이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야고보예요. 예, 그래서 그 야고보라는 이름들을 조금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왕성해질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 또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고쳤던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그런 요한입니다. 자, 반모섬에서 참 그의 삶을 이제 유배당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록을 받은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참 장수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맡겼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성지순례 소아시아 가면 온천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있는 관광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라오디게아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다 그 맞은편 또 뭐 이런 주변에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에디오피아, 뭐 파르티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 등 뭐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도마,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했던 도마. 그래도 이분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빌립과 함께 히에라볼리에서 선교를 했고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목회 활동 중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하고 조금 다른 정교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바돌로메, 이 사도가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도교회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고 순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이분은 시리아 지방에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다데오라는 사람, 이분은 이제 에베사라는 곳에서 목회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르시아, 이집트, 카르타고, 영국 등지와 복음 증거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정말로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사람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갔던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2사도에 나중에 물론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분이 또 사도로 보충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의 내용을 보면은 초기에는 실패도 있었어요. 결국 그분들이 실패했던 것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데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도 신앙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만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죄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거고 기독교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질 때 환경의 변화가 좋든 나쁘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모두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을 보면은 그분들의 이름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이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빛나는 것이죠. 세상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제자로 살다가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그 나라에 돌아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성도가 되고 또 작든 많든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죠. 많은 걸 소유했어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실패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만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의 기업에 새겨지고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